반갑습니다.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1월 17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입성을 향한 본격적인 광야길 행진의 가운데 서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계속해서 이를 위한 준비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로 예로 들면 해외 선교를 떠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누가 지도할 것이며 선발대는 누구이고 차량 탑승은 어떻게 되고 어떤 순서로 떠나게 될 것이며 어떤 신호로 차량 간에 연락을 할 것인지를 점검하고 서로 약속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준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바로 은나팔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을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신호가 전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팔 신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훈련은 외부와의 전술, 전략, 싸움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내 안의 불순종, 내 안의 죄성과의 그 싸움이 이스라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외부의 적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전사가 되셔서 직접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훈련은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에 본능적으로 온몸이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팔이 울려도 말씀이 들려도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은 것은 순종하지 않고 내 몸이 피곤하면 NO, 내 뜻이 아니면 NO. 이것은 아닙니다. 순종과의 싸움에서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나의 시간이 맞을 때에 혹은 내가 시간이 남을 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막 이제 조금 치고 조금 적응하려고 하는데 왜 하필 지금 떠납니까? 하나님, 이제 막 자리 잡고 살만한데 왜 지금 떠나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진다면 그 즉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팔을 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시킬 때에 기쁨의 날에 하나님의 나팔을 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이제부터 광야를 헤쳐나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여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어제 본문 9장 15절에서 23절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구름이 뜨면 구름이 움직이면 행진하고 멈추면 멈추어 서고 성막 위에 덮인 구름을 보고 따라가고 멈추고 하는 것이 여행 신호였습니다. 구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눈에 보인 구름을 나팔 소리를 통해서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는 여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나팔 소리를 신호로 들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귀로 듣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회막 위에 머문 불구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 임재와 보호와 상징이었다면 은나팔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깨닫고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구름의 이동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신속 정확하게 취할 행동을 알아차리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동행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예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 경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지점, 어떤 지명도, 구체적 일정도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나팔만 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인을 보고 나팔을 불었을까요? 바로 구름을 보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고 나팔을 분 것입니다. 이렇게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팔은 함부로 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팔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나팔을 불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의 나팔을 불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성공의 나팔, 세상의 나팔을 불고 계시는가요? 세상에 말해주는 코인하면 성공한다더라, 주식하면 성공한다더라, 부동산 영끌에서 사면 돈을 번다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나팔을 불고 계시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의 나팔 소리를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의 목줄을 잡고 흔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환경과 삶을 통하여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들고 뒤로 가게 만듭니다. 성도님 여러분, 나팔은 행진하기 위해서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뒤로 물러서는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 예배, 기도, 우리의 헌신, 이 모든 것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계속 점진적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후진 기어가 없는 자전거와도 같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멈춘 즉시 자전거는 넘어지게 됩니다. 자전거는 앞으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세상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늘 우리는 세상과 그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고 흔들립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절대 넘어지면 안 돼. 항상 굳건하게 딱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단 그대로 넘어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는 다시금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 때에는 언약궤는 그 진들의 중앙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시작할 때는 언약궤가 항상 선두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앞장서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 또한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팔을 불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본문 10절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형통케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나팔을 더욱 크게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은나팔은 전쟁을 하라는 명령의 나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싸움과 대면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과 싸워야 하고 우리 자신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 수많은 죄성과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나팔을 지금 우리에게도 부셔서 여러분들이 나오신 줄 믿습니다. 물질과 환경과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나팔을 더욱 크게 불어야 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팔은 제사장만 부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약 당시에는 오직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만이 나팔을 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바로 제사장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은 만인이 제사장입니다. 나팔을 통하여 선두에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부산진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행진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험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나팔을 올려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선두에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강야와 같은 삶 속에 오직 하늘 소망 바라보며 세상 것에 짓눌리지 않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밀히 도와주시는 손길을 믿으며 감사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